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삼순이 사순을 만나다, 사순절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 같습니다.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오는데 미국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나눈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무숙자, 그러니까 걸인이지요. 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늘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가면서 장을 보러 갈 때 큰 이렇게 리어카 같은 것을 끌고 가는데 항상 거기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많은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깡통을 달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기를 늘 바라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숙자들의 숙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편히 쉬시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이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곳은 규칙이 있어서 싫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절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이 싫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단지 규율을 지키는 것이 싫어서 무숙자로 준비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와 법도 율례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가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반하여 도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오히려 생명과 풍요가 있습니다.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은 무진장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융숭함이 있으며 건강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제 수요일을 지난 수요일에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여정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들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십시다. 대부분 훈련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차고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억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을 먹고 내 안에 믿음을 채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절로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우러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을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새 주간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깨어 기도할 준비를 하십시다.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다라고 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서 깨어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새벽을 깨우는 훈련들, 연습들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일 지나고 3월 7일부터 27일 부활주일 새벽까지 토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3주간 새 일회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일회를 특별히 잡고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활절이면 우리는 달걀을 나누지요. 계란을 나눕니다. 이 계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어미닭이 새 일회를 품으면 부화합니다. 21일 만에 부화하지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새 일회 동안 집중적으로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은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은 특별하게 힘써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태릉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 선수촌은 바로 이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선수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메달을 향하여서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 선수촌에서 또 그 종목에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맞는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훈련을 할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정해진 것만 먹어야 하고 감독이나 코치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훈련하고 그러한 제한된 삶으로 피땀 흘리며 절제하며 훈련하는 모습이 바로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수처럼 훈련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고 또한 위에서 부른 부르심의 상을 바라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전제된 제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이며,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십자가와 같이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마다 그 십자가는 다양합니다. 그 안에 고난이 담겨 있고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달개지고 나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며,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하며 스스로 세 가지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하여서 삼순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첫 번째는 청빈인데, 청빈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기억하기 쉽게 순결로 바꿉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바로 청결한 삶,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온 순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표현되는데,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부터 교회력에 따르면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 첫 번째 하는 그 행보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여 범죄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냥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이르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시편의 노래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청하는,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을 두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자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성경은 순종으로 엮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옛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사람들이 죄악가로 치닫던, 죄악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 시절 노아 때도 노아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더라,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는 것은 곧 순종하였더라. 순종의 삶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여 년의 여정 과정 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이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의 극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기도하여라 말씀하신 연후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어를 펼칩니다. 아버지요, 이 쓴 잔이 가능하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순종을 예고하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몸을, 그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아버지께 맡기는 그 삶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주님의 행보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순명입니다. 물이 흐르듯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피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피하여 간다면 오히려 여러 날이 걸리고 아니 여러 해가 걸리고 일평생 돌고 돌며 배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40년 동안 배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함으로 훈련 과정이 40년이나 걸렸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운명에 맡겨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명에 맡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견디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 속에 섰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이 순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결, 순종, 순명, 이것이 삼순이 사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순결과 순종과 순명은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훈련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읽어보십시다. 이 시대가 어찌합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이나 소문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요. 좋은 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점철되게 하는 그런 많은 소식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경제적인 구조도 점점 악화되어집니다. 세계적인 불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끝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로켓을 발사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보의 불감증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하고 어떻게 탄식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될 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순결과 순종과 순명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냄비 속의 개구리를 비유하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밑에서 지펴오는 그 불길 아래 큰 솥 안에 있는 그 개구리가 처음에는 미지근하고 따뜻해 오는 것을 보고 그걸 즐기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물이 어느 순간에 팔팔팔 끓게 되면 그 개구리는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회개를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고난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이 없이는 정화가 불가능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순결이 어렵습니다. 순결과 정화의 삶 속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픔을 알고 고난을 알고 고통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아이도 웃으며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울며 태어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울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받아내는 조무사나 간호사는 어린아이가 울지 않으면 발바닥을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울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프기 때문에 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받으며 아파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규례와 법, 계명과 율법, 그리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 율법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둬두는 어떤 울타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나의 삶이 더 넓어지고 나의 삶이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멀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결과 순종과 순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배우게 될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앞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내고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지만 그곳 가운데서 교만이 겸손으로 기름덩어리가 유순한 부드러움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다시 한번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